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아예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죽고 싶으면 죽으면 되지 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왜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까? 속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시 회복되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처럼 불쌍한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집에 같이 초대가 되어서 갔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걸 마리아가 알면서 하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뜻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믿음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저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하나 믿음이 있죠.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됐습니다. 뭘까요?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리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이 잔치집에 기쁨이 넘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었던 것인데 뭐로 가까워졌고 뭐로 상관이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 예.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 힘들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고 또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디를 들려야 되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직업이 뭐라고요? 앞에 맹인 거지. 직업이 뭐라고요? 맹인 거지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맨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죠.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마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 맹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 앉았다가요? 길가에 앉았습니다. 뭐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소리가 들려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요, 나. 바디메오 자신을 좀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내 인생이 어떤데? 내 모습이 지금 어떤데요? 직업이 뭐라고요? 맹인 거지라고요. 맨날 살면서 뭘 요구하고서 살아야 돼요? 나는 구걸하는 거죠. 네? 구걸하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할까. 근데 왜 이 바디메오가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누구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예수님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준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가 대목 아닌가요? 거지한테는 그때가 대목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매일 구걸하고서 살아야 될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이요. 실패했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어요. 뭔가 바라고 원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착하게 살면 좀 될 줄 알았는데, 남들한테 좀 선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갖고서 이용당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불쌍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같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가 혐오스러워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싫어요. 내 인생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결국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해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자기 혐오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난 못났어. 이렇게 살고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들꽃교회 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감정 테러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원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살아가야죠.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정과 우애를 나눠야 할 학교 친구가 갑자기 인격을 파괴하는 악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있어야 되나?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직장 동료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테러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러고 살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의도.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맞는 게 낫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하나가 발견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은 자기가 피해를 봐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대상을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바꾸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기 시작을 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질 때 그 영혼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이 바디메오를 저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네, 이 거지 자식아. 조용히 해. 입을 틀어막죠. 무시하죠. 저지를 하는 거예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네. 어떤 사람은 욕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저지했겠죠. 몸으로. 맹인 거지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 누가 뭐라고 해도 준육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오직 누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누구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돈 한 푼 줬다고요? 그냥 한 끼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 주신다면, 예수님이 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요.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입을 틀어막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별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저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디메오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불러라. 바디메오를 불러라. 불러주신다고요.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 교회 나오는 건 난 참 좋지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굴 부르냐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해변으로 가시다가 멈춰서서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멈춰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다고요. 뭐라고? 누구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막 야이로 회당장으로 집에 갈 때 멈췄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따라가다 갑자기 다 멈춰서는 거예요. 왜 멈췄습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못자락을 만지니까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네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하십니다. 왜 썼어요? 12년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역사가 8월 달에 집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멈춰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멈춰섰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을 뭐 때문에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르신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속에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은요 용사가 아니에요. 쫄보예요. 쫄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양식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해서 그때 밥 지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줘요? 자기도 큰 용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용사로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한다고요? 큰 용사요. 오늘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로 불러주시냐면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이 성도라고. 직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한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작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불렀어요. 그 이름을 놓고 불렀어요. 간절히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 두 분이 여기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그걸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이름도 잘 몰라서 현관인지 형광인지 그랬습니다.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신 말인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좀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는요,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신 분은 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 거지의 전 재산이에요. 밤이 되면 추워요. 담요 같은 것이 역할을 하게 되고 하고, 뜨거울 때 옷을, 이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외출복이에요. 거지로서는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진 자라도 해가 질 때 겉옷은 줘야 됩니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런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의 소원을 물어봐 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한번 자기한테 이런 소리 안 해봤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 없었고, 자기를 찾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맹인 거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봐주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그냥 무시하고 거지로 취급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도 나를 그렇게 사람으로 대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동냥했어요.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 소원을 물어봐준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원을 말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는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을 물어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영혼을 만나 주셨다. 만나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일찍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찾아왔지만 거부하다가 늦게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 그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심령 안에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는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뭘로 나타납니까? 구원받았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육신에 가려졌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니까 눈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만나주심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물어봐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레마로 찾아와서 흥분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당신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세 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그냥 머리로 말고 찾아서 가슴으로 느끼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주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